다음은 제19마당 39가의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마당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한눈에 화면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움직이는 교회와 인내를 통한 소망의 성숙,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움직이는 교회 안에는 믿음에 관한 편지, 야고보의 편지가 있고, 인내를 통한 소망의 성숙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가 있고, 유다의 편지가 있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이 공동서신은 교회 공동체의 큰 시련 속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준 공동서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공동서신은 총 9권이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위의 서신서들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요한 2, 3서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특정 인물이 아닌 광범위한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신서들을 모두 통독한 후에는 공동서신서들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순으로 통독하게 되면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움직이는 교회의 통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고 39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30여 년 동안 유지해오던 분위기가 이제 크게 바뀝니다. AD 64년경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는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박해와 이단의 거짓 사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쓰인 공동서신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줍니다. 말 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편지였습니다. 공동서신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두고 읽어야 합니다. 수신자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라는 면에서 바울 서신을 제외한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중에서 39가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를 5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편지는 히브리서,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유다의 편지,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를 보기 전에 이 5권의 책을 읽는 센스는,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업신여김 받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고자 쓴 베드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신비 철학 종교인 영지주의 폐단을 지적하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다서는 당시 성행했던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으로 양분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이며,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기독교인들이 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하게 다가오자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전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에 집착하고 율법 지식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땅끝까지 알려야 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전도하며 유대교와 달리 변화를 강조합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 중심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의 위협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기존 틀에 위협이 되고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것을 찾았다가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쳐 줍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열거하고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말해 주어서 신앙을 굳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관한 편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교는 전통과 예식을 중시하고 기독교는 변혁과 생명을 중시합니다. 유대교는 선민의식이 강했으며 기독교는 평등 사상입니다. 유대교는 구성원들끼리 결속력을 강화하고 중시했지만 기독교는 전도를 통한 공동체의 확장이 중시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정체된 공동체지만은 기독교는 역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교는 주위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주위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전도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온 열정을 다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다른 비교를 한번 보게 되면은 유대교의 선지자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로 말씀의 주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와 예수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속한 안식을 주었으나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십니다. 정통성 있는 제사장과 예수님, 구약 대제사장은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치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성전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인데요. 성전은 손으로 지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사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로 나오는데요.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목조목 비교를 해보니 예수님 한 분으로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진리이며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선한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7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려 애쓰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주는 긴 서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과 당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남동생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AD 60년경에 이 야고보서를 집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남동생
공생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루살렘의 공회의 의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는 희망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순교 전 AD 6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서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과 피땀을 쏟으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삶의 구체적인 자취가 있어야 합니다. 말뿐인 섬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으며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아닌 굳건한 믿음과 구체적인 실천을 겸비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